예.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에 나가서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니까 전도 설교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몰랐구나 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 귀중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전도하기 앞으로 힘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니 내가 회사에 나가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회사에 나갔어요.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겠어요? 자기 비서를 제일 먼저 맞았어요. 이 비서에게 이제 전도했어요. 꼭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같이 은혜 받자고. 그러니까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사장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장님을 15년 동안 섬겼는데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곳에 내가 갈 때가 아닌 모양이구나. 그러고 나는 교회 갈 생각은 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부터 설교 말씀 들었더니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몰랐다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서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늦었지만 꼭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러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요 그 사장은 하루에 하루에 한 사람씩 나가서 첫 번 만나는 사람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됐고 또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한 사람씩 못해도 돼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사람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전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참으로 전도는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 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첫째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의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함으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 이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물론 영적인 얘기지만 이게 죽은 사람,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또 이 생명이 거두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 성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공동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전도 중에 특별히 누구를 만나는 관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다. 여종을 만났다. 이 여종이에요, 여종. 근데 이 사람을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질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점귀신이 어느 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귀하게 쓰시는 종이다. 그러면서 바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아주 칭찬했어요. 그거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계속 따라다니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또 신실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 듣고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누구예요? 점치는 귀신 들어간 사람한테 이 얘기 들으니까 그건 아주 싫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언제 힐까닥 해가지고 또 비난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귀신 들린 그 여종 앞에서 눈을 똑바로 두고 네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병을 했어요. 그자 그 점치는 귀신이 금방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정이 저물칠 수가 없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주인들이 야단났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벌었는데, 이제 그 귀신이 나갔으니 뭐 점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사도 하고, 이제 바나바를, 그만 신라를 고소를 했어요. 관원에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어떤 도를 전하는데 아주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많이 준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만 잡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들이 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둔 게 아니고 착고를 채우고 그냥 말도 많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만 매도 많이 맞고 또 이렇게 착고를 채워가지고 있으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서글프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칭찬을 못해줄 망정 우리를 이렇게 이런 차이찬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까? 하고 많이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막 그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자기들 착고도 다 풀리고 해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자다가 그 간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보니까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 지켜서 모든 그 죄들을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하려고. 왜냐면 그 뭐 자결하지 안 해도 자기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바에 내 손으로 죽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다른 데 같으면 다 도망갈 아주 좋은 기회인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와서 그 안에 했던 일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전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당신들이 산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도 도망가지 않냐고 남아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선생들아 하고 그 앞에 부복해서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씻기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또 밥도 주고 해서 다 먹여가지고 최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그들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이제 믿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한 것을 보면서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대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깨닫습니까? 이 가정이 지금 구원받았죠? 근데 누구 은혜로 받은 거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신라가 고난을 당해야 이렇게 됐느냐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은혜받고 또 영혼 구원받고 목숨이 그야말로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으로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스무스하게 그냥 좋은 가운데 들여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히고 또 매도 맞고 그 모든 곤욕을 다 치른 후에 되는 결과가 뭐예요? 이 간수와 간수 가정이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영혼 구원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에서 그 귀한 일을 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대가가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에 쭉 보세요. 예. 또 다른 데도 보세요. 이게 사람을 구원한다는 일이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구원할 때 그 구원 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예, 우리가 전도하면 이거 좋은 일이니까 모든 돈자가 형통하고 잘 되리라. 가져갈 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뭐 다 와서 줄을 서고 그야말로 흥미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받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잖아요.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 과정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모든 고초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간수 과정에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감옥에 갈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다고 또 무슨 핍박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핍박받을수록 결과는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록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영혼 구원할 때 얼마나 그 일이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귀한 만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절대는 마시고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연단도 많이 하시는구나 아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천하에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그렇게 신기로울거나 또 아니면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요. 또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그의 엄청난 파워가 나는 그런 이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범사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그 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해요. 전도만이 아니고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일이 바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무엇이 잘 안 된다, 무엇이 어렵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비할 수가 없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지금 환하셔야 돼요. 이만큼도 그 여름이 나도 이제 됐구나,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만 명하고 하게 되면 이제 다 되는구나 하고 얼굴이 아주 꽃이 피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아직도 침침한 분들이 계세요. 침침한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기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보세요. 그들이 그 말씀 받고 거듭나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힘쓰고 그냥 모두 모여서 나같이 예배 드리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옛날에 그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그 기뻤던 그 모습 그거 되찾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청강받은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첫사랑을 더 공고히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으로 안 될 게 없어요. 예. 그러므로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그분 이름으로 다 행하셔서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왜 전도해야 되냐?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중에 기뻐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면 안 될 게 없거든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해드리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부모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족함이 없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들여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군데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다 메고 와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서 내가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사람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왜 우리가 못해드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해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받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도 구원하고 하니 얼마나 두루두루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할 가치가 있어요. 그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보세요. 그 주인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와서 잔치를 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비싸겠어요? 잔치한 그 비용이 비싸게 들었겠어요? 잔치. 예? 잔치한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너무 기뻐서 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참 안 하고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이루어드리는 것을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냐? 전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공도가 있습니다. 다들 찾으셨죠? 자, 17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족 모든 족속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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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세상 모든 만세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아멘. 이 권세 받은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권세를 받았으니 제자를 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도 너희들은 다 권세 받았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았으면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뭡니까?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말씀 보면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다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세례를 받았으면 제자가 됐으니 그 다음에 그들 잘 가르쳐서 양육해서 신실로 훌륭한 또 제자들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으므로 너희들은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예수님이나 하실 일이 내가 어떡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면 그 핑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신 차려세요. 정신 차려. 나는 못합니다 하는 생각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미 받았어요. 다 권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또 그들이 왜 그렇게 우리 전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만 있으면 그들은 엎드려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능력을 위해서 먼저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아주 감사히 받고 그들이 다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시고, 많이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그냥 얼굴이 숙여지고 그냥 자기들 죄도 생각나고 그런 역사가 다 나타날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전도하러 간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 난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이것만 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 가지 말라고도 이제 그 다음부터 갈 거예요. 왜냐? 전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거든요. 내가 한 영혼을 보냈다. 그 한 영혼이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고 했는데, 야, 내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지쳐서 난 못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왜 지칩니까? 전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준비가 안 된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능력 받아 가지고 와서 한 말씀만 해도 그들이 예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다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보는 눈길을 보면 이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또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오늘. 참으로 그래서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모두를 다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다. 또 그 일을 우리는 마땅히 감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오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게 Great,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꼭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참 내가 충성되게 잘했다.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또 내게 부탁한 그 가장 중요한 그 내 말을 내가 행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전도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보면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야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제자들, 기도하던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았어요. 120문도라고 되어 있어요. 120문도. 그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떠날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니 뭐 엄청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한두 사람만 은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거 쩌렁쩌렁 울리고 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120명이 받아가지고 그러니 뭐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누가 봤냐? 예? 그거 온 유대인들이 봤어요.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본 거예요.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이것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다른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 말도 지금 자기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야. 조금 전만까지 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의 말로 이렇게 듣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미쳤다. 저 사람도 지금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수주정한다. 변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아주 그냥 담대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은혜 주신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다. 지금 너희들 봐라. 지금 몇 시냐? 몇 시야? 지금 아침 9시가 있냐? 여기는 이제 3시라고 되어 있죠. 3시가 바로 지금 현재 9시에.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술 주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은혜 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해 되어지느냐?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그분이 지금 하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분 잡아 죽인 걸 진실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막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그때서야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큰일 난 일 아니야. 우리가 벌을 받아도 고통벌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어떻게 해야 용서받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요. 첫째 회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제 너희들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가지고 그럼 우리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0명이 모였어. 3,000명. 그래야 그들이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진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맛을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매일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가진 건 다 내 것 내 것 없이 나누며 살고 이런 모습을 보니 밖에 예부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이. 그러니까 예부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믿겠다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3,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순간에 되어졌어요. 한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계시죠? 아멘.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네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풀이 좋아가지고 그냥 영 힘이 없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힘이 있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랬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해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나는 안 할 테니까 성령 가만히 계세요. 나는 뭐 이거 못해요. 그냥 계속 부정적으로 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나는 안 해요. 전도 같은 걸 뭐 합니까?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가 되신 하나님이요. 노, 아니요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왜? 여러분들 인격을 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할 테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냐? 그러마 하고 하나님도 같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창피하죠. 내가 시간도 없고 뭐 어쩌고 하면 핑계대면서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그 하나님 그냥 가정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그때서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막 응답이 막 있고요. 기도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120문도가 은혜 받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천국 모습이에요. 천국에 비할 수 있는 그런 모형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 가면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기뻐함을 이렇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연습하자 이거죠. 누리면 살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되어지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간에 한 두세 주간에 걸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협력도 구하고 또 우리가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자고 했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구역별로 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갈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주의를 그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주의를 이제 설정하고, 그 전도주의에 꼭 한 사람 이상을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별로 협력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주일에 별로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별로 잘 안 됐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자기는 누구를 타겟을 뒀냐, 자기 친정 아버님을 이제 사귀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을 꼭 내가 이번 기회에 구원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뭐 초다시피 했어요. 뭐 도대체가 뭐 돌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도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서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의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전주에 교회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3,000불을 감사금을 드렸어요. 근데 명목이 무엇이냐? 내 아버님을 꼭 이번 교회에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에 전도주일에 꼭 그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3,000불을 감사금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바위처럼 끄덕앉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선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 주에 꼭 나갑시다 했더니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전도주일에 안 나오시면 내가 3,000불 잃어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불이 무슨 얘기냐고 그랬어요. 왜 나 때문에 3,000불 네가 잃었냐고 그랬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지난주에 내가 3,000불 감사금을 했어요. 아버지가 꼭 내가 전도하고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3,000불 감사금을 했는데 아버지 안 나오시면 3,000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3,000불 가격 노릇해야지. 그러고서 그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3,000불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3,000불하고 영혼 구원하고 뭐가 클까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박수자님, 곽안수 수자님 3,000불하고 영혼 구원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걸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박수자님 얘기하면 다 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3,000불 많이 들였다는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얼마나 효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효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저 불모제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영원토록 살 사람을 구원했으니 뭐 이건 3,000불이 아니라 3만 불이 아니라 뭐 300만 불, 3억만 불이라도 먹은 비싼 게 아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건요, 뭐 가격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셔서 여러분들 많은 영혼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부자가 되시면 하늘나라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